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셉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연 그 경외함 속에 그가 그 인생 속에서 그 경외하는 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응했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그가 이렇게 살아갔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생각하고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며 또 우리가 무엇을 이 시대에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요셉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잘못된 어떤 입장이었던 것 같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내용에 의하면 요셉이 그 라헬이 정말 어렵게 그 요셉을 낳았잖아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야곱과 결혼한 이후에 한 7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서야 겨우 야곱 91세 때 낳게 되었고, 너무나 기다렸던 나의 입장에서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을까 우리는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라헬은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아들을 원했을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라반이 리브가에게 축복했던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그 안에 백그라운드로 작용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야곱과 라헬 사이 속에서 그 오기야 금이야 그야말로 키움을 당했던 것이 요셉이었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결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형들의 잘못을, 특히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네 명의 아들들이 있죠. 그 네 명의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와서 그 잘못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잘못을 야곱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던 그 바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뭐 꼬질러, 그러니까 뭐 잘못을 갖다가 이렇게 꼬지르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한 게 결코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고 그 피해를 입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된다는 정확한 판단 아래서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요셉이라는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코 어리숙하거나 그 다음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그 편애를 악용하여 더 큰 사랑을 받고자 형들을 내 잘못을 꼬지르는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었어요. 분명코 하나님 앞에서 반듯했고, 나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정확한 생각이 날마다 그 인생 속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삶이었던 거죠. 그가 아무튼 아버지께서 야 네가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세겜에서 형들이 가축을 돌보고 있는데 형들과 가축들의 안위를 네가 좀 살피고 와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왜 야곱은 그 요셉을 보내야만 했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할례받은 세겜 족속을 다 이렇게 그 멸절시키는 그 과정 속에 후회라도 그런 보복이 계속 있을까봐 노심초사해서 정말 어렵게 그 요셉을 세겜 땅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 어떤 비장함의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거의 키로수가 100km나 돼요. 근데 거기에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형들이. 가축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참 그곳을 막 이렇게 헤매고 있던 터에 어떤 사람이 요셉을 먼저 발견을 해요. 도대체 왜 저기서 저렇게 헤매고 있을까? 길을 잃은 건 아닐까? 그 정도로 정신없이 형들을 찾고 형들이 몰고 있던 가축들을 찾았던 입장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조차도 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어떤 경멸 상태에 있었던 형들의 마음과 달리 요셉은 나름 그 모든 상황에서 떳떳했고, 그 다음에 모든 꿈 이야기를 했었을 때도 그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형님들 정말로 한번 보세요 3번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할 때는
보세요, 보세요. 두 번을 이야기하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러면 그처럼 삶 속에서 어떤 밀도 있는 진실된 정말 무언가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갔던 입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형들의 안위가 정말 요셉에게도 걱정이 됐던 거예요. 가축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 시켰을 때 아버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왜냐하면 형들의 안위와 가축들의 안위가 정말 야곱처럼 공유된 감정 속에서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거죠. 그리고 갔었을 때도 여기저기를 막 헤맸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도대체 왜 저기에서 저러고 있을까 해서 요셉에게 다가와서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여기에서 형들이 가축을 돌보고 있었는데 저기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제발 정말 혹시 우리 형들이 어디 갔는지 알고 있다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사람에게 간청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네 명의 형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싫어했지만 그가 경멸받을 만큼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경멸했을지라도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로 형들의 안위가 걱정되고 가축들의 안위가 걱정되고, 실질적으로 아버지와 공유된 감정 속에서 정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위협당하지 않을까 해서 와봤는데 거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걱정됐겠어요. 혹시나 아버지가 예상했던 것처럼, 내가 걱정했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의해서 혹시나 위협당하지 않을까? 어려움 당한 일이 나타나 버리지는 않았을까? 이런 어떤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도대체 왜 저렇게 저기서 헤매고 있을까 했던 그 상황 속에 그 사람에게 혹시라도 알고 있으면 정말 제발 좀 알려주시라고 간청을 한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그 사람이 그 여기서부터 한 20km 떨어진 도단으로 그 사람들이 옮겨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 이야기를 알려주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또 요셉은 가는 거예요. 그럼 120km라는 그 시간을 걸어가는 그 시간들은 정말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좋게 한 5일 이상은 걸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정말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형들의 안위와 가축들의 안위,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그렇게 왔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왔던 상황 속에 이제 20km를 더해서 세겜에서 도단으로 가죠. 가는데 형들이 딱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 우리가 절호의 기회를 정말 이렇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이런 표현을 해요. 원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비라의 아들들,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 실바의 아들들, 갓과 아셀, 이 네 명의 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멸의 정도가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그 요셉 걔가 어찌 됐든지 간에 죽어야만이 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이야기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분명 우리가 그 일을 하자라고 다 합의가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서 그 요셉이 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그동안 이야기했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시행하자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다가왔었을 때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 2, 3m 깊이가 되는 그 메마른 우물 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그 우물 구덩이도 어떤 거냐면 동그랗게 파 있어서 밖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한번 거기에 빠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집어넣게, 마치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 어떤 휴지 조각을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렸다라고 나와요. 그렇게 던져집을 당한 거죠. 깜짝 놀랐겠죠, 그 요셉은.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러 2번을 가는데, 그 첫 번째 간 상황 속에 그들이 정탐꾼으로 내몰리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 루벤이 뭐라고 하냐면, 그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메마른 우물 구덩이에 채색 옷이 벗겨진 채 던져졌을 그때에 그가 애걸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고도 듣지 않아서 바로 그 피값을 우리가 지금 받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정말 그 120 몇 킬로를 정말 이렇게 그 걱정 하나를 품고 왔단 말이죠. 도대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혹시나 우리 형들을 어떻게 해야지는 않았을까, 노심초사하며 왔는데 안 보여.
혹시나 그러진 않았을까 해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정신없이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다 하면서 정말 혹시라도 알고 있으면 알려주시라고. 이거는 일말의 어떤 그 희망 하나를 품고 부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형들에게 왔는데 형들이 쇠석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그 쓰레기처럼 내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빠진 채 도와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으니까 애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어땠어요? 그 위에서 저기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물론 루벤이 아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않고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형들 중에 유다가 야 죽이지 말자, 그리고 저기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팔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결국 그 요셉은 건짐을 받아서 팔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팔렸던 그 도단이라는 곳에서부터 저기 이집트까지는 몇 킬로가 되냐면 한 450에서 500킬로가 돼요. 은 20에 팔렸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벗겨진 채 노예로 가는 거죠. 상품으로.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요셉은 앞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꼬질러가 아니야. 정말 그 형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같은 형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형들이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그 악한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는 그런 죄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형들이 정말 제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매번 아버지를 찾아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켰을 때도 아버지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속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이협당하지 않을까? 혹이나 보복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 길을 정말 이렇게 120km 되는 거리를 정신없이 찾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형들이 그렇게 걱정이 돼서 정신없이 여기저기를 찾았고 그 어떤 사람이 혹시나 알고 있을까 간청에 간청을 하면 혹시 우리 형들 어디로 갔는지 아시면 알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왔단 말이죠. 근데 일순간에 그 채색옷 다 벗기고 구덩이에 내 던져지고 그리고 은 20에 팔려 500km, 450km, 500km를 이제는 풍족하지 않는 먹을 것을 이렇게 받아가며 그 다음에 죽지 않을 만큼의 물을 제공받으며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랬을 때 과연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 속에 과연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상황에 두셨을까? 그리고 과연 그 시간 속에 내가 그렇게 선한 의도로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그 형들이 갑작스럽게 뭐예요? 마귀로 바뀌어서 전혀 머릿속에 상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서 하루아침에 자기 신세가 그렇게 돼버렸어. 노예가 돼버렸어. 그럼 그 상황 속에서 그 요셉은 하나님, 과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셨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혹은 하나님 혹시나 나에게 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는 생각, 내 생각을 끌어당겨서 그것을 뭐냐면 계속 그 생각에 보탬을 이렇게 시켜가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확증편향이라고 하는 거거든. 과연 나의 믿음이 정말 믿음인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가? 아니면 확증편향의 내용인가? 라는 그런 순간까지 이르지는 않았겠지만 그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팔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열심히 일하니까 보디발이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형통케 하시는 것들을 그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이 뭐라고 하냐면 그 집에 그 모든 살림을 다 그에게 맡기는 거죠. 근데 요셉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준수하고 용모가 뛰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몇 번 유혹을 하고 몇 번은 이렇게 하다가 급기야는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 요셉이 집 일을 하러 딱 갔는데 마침 보디발의 아내가 있어서 보디발 아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놓아준다고 한번 이렇게 동침하자고
했는데 옷을 벗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랬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 하고 그 내용들을 보디발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보디발이 화가 나서 집 안에 있는 감옥에 누구예요? 요셉을 가두고, 간수장도 그 누구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 모든 죄수들과 그 감옥에 있는 그 모든 재반 사무들을 다 요셉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고, 그들이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이렇게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니까 그 요셉이 당신은 사흘 이후에 그 다시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런데 그 복직이 되던 그 꿈 해석을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꼭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절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이 감옥에 왔으니까 꼭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꼭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직이 되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그거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나중에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도록 하시고 7년의 그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때 그 신하가 요셉을 기억해서 그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꿈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꾸게 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7년 그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는데 7년 풍년 동안에 정말 그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때의 어떤 양식들을 잘 이렇게 가두어서 그 흉년이 되는 7년의 기간 동안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파라오와 그 다음에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충만하게 그와 함께 하심을 느꼈다고 나와요. 그래서 너같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이 이집트에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이 모든 일들을 좀 맡아서 해줘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이후에 파라오가 요셉에게 아내를 줘야죠. 제사장 딸을 아내로 주고, 그 사유에서 이제 두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첫째가 누구냐면 므낫세. 여기서 보면 므낫세를 딱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했는데 뭐라고 그 의미가 있냐면,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잊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형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그 구덩이에 갇히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보디발 가정에 있어서 뭐 처음 이렇게 좋았지만 나중에 또 그런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또 그 감옥에서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데, 감옥은 역시 감옥이거든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그 파라오의 어떤 그 꿈을 해석해서 이렇게 나온 이후에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그 생각을 한번 우리가 잡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가 첫 아들을 딱 낳았을 때 므낫세라고 이름했던 것 속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아하, 이제야 내가 알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나의 삶이 하나 이루어졌구나,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직은 어려서 고난이라는 것이 또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더 고난이라는 것들이 다가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그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던 그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또한 우리의 선한 행위와 달리 정말 흔히 말해서 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과연 도대체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과연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면 정말 지금 나의 고난이 있는 이 상황인데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정말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때도 내가 하나님 좀 온 땅에 충만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런 어떤 의문들이 있는 인생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보다 더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시간 애걸하고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간수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술 맡은 간원장에게 나 정말 잘못 없으니까 꼭 그 복직하면 파라오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를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은 이야기했지만 그가 한순간도 원망하거나 혹은 한순간도 의심하거나 한순간도 그가 거기 어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의 그 시간 속에 또 우리가 예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실현되지 않았을 그런 상황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 건가를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붙잡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정말로 다시 오실 구주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입장에서 과연 그 고난의 시기 속에 보다 더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커다란 지혜인 거예요. 요셉을 보면 그가 므낫세를 낳고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정말로 나를 경멸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어떤 그 온전히 선한 마음으로 형들을 찾아왔는데 채석옷을 벗기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은20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정말 그런 어떤 형들의 완악한 행위 속에서도 그 안에 자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고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요셉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었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을 낳았거든요. 에브라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번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번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들이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파라오가 저기 제사장 딸을 아내로 주어서 그 사이 속에 나왔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 요셉은 정확하게 자신의 인생을 다 해석이 되었어요. 다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어려움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될 수 있는 어떤 마음속에서의 그 심리적 불안, 분노 이런 것들조차도 다 해소를 말끔히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 속에 충만하게 살아계셔서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로 하여금 완벽하게 100%다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므낫세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이후에 이제 1차, 2차로 그 야곱의 아들들, 그 형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찾아왔었을 때 1차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정탐꾼이라고 이야기를 막 하죠. 그래가지고 다 너희들 가두겠다. 그리고 한 사람만 가가지고 집에 있다는 막내 그 베냐민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3일 동안 가뒀어요. 가뒀는데 3일 후에 이제 다시 나오라고 해서 너희들 나머지는 다 가고 한 사람만 감옥에 갇혀 있어. 그리고 다시 올 때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외. 경외? 정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과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쁨, 즐거움, 이것이 요셉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므온은 갇혀있고 나머지는 가지요. 근데 아버지가 베냐민, 내가 정말 이렇게 죽을지언정 절대 못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국에는 이제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들이 다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곧 죽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야, 빨리 다시 이집트로 가서 식량을 구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너희들 1차 때 왔었을 때 양식으로 지불했던 돈, 이 돈도 다시 갑절로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베냐민도 데려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귀한 것들 좀 챙겨가서 예물로 드리면서 이렇게 너희 오해도 풀고, 그 다음에 양식도 이렇게 다시 사와라, 이렇게 해서 보내죠. 그때 이제 요셉의 그 집으로 요셉이 초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셉이 그 자리에서 자기를 이렇게 당신들이 판 요셉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난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나를 이집트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흉년이 5년 더 남았는데 앞으로 밭을 갈아도 밭 갈 수도 없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일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그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이었다라는 그 고백을 다시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므낫세를 낳으면서 이미 다 이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형들에 대한 불합리한 마음들, 혹은 석연치 않았던 마음들, 도대체 왜 그랬던가 이해되지 않았던 마음들이 말끔히 다 해석이 돼버리고, 그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의 존재가 어떠했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했든지 간에, 뭐 수백 킬로를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든지 간에, 배고픔을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음식이 없는 그 상황, 그 다음에 목말라도 겨우 주는 조금의 물을 마시면서 살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었음을 해결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야곱이 죽은 이후에, 야곱이 17년 동안 그곳에 살잖아요.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은 또 공포에 휩싸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혹시 요셉이 우리들을 과거의 그 일로 인하여 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그런 고백을 한 이후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에게 나 이제는 이제 110세에 죽거든요. 요셉이 죽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맹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는데 여기 이집트에서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실 것인데 그때에 내 해골을 꼭 챙겨 가십시오. 자, 사람이 죽을 때 생각을 해요. 그 짧은 순간인데 그 죽음의 시간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죽음의 시간을 경험해 봐서 정말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때 과연 어떤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건가.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저에게 찾아왔던 것은,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목숨 바치겠습니다.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저기 신학대학교 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마룻바닥 두드리면서 기도 큰 소리로 했겠죠.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막 하고 했겠죠. 설교할 때마다 막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내 자신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 어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죽음의 순간이 딱 됐을 때, 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만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이거를 정말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정말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는데, 이 요셉은 그 죽음의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집트의 총리로 있지만 그래서 얼른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고센 땅에서 살으라고 해서 그 파라오와 요셉을 신임했던 파라오와 요셉이 많은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서 그들에게 좋은 어떤 환경을 준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요셉은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자신이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고, 역시 내가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보시고 결국에는 저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여인의 후손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 정말 천한 만민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할 자, 그거에 대한 정말 그 소망과 기대, 이거를 품고 이 요셉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셉이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자, 우리는 아직 인생이 험난하지도 않아. 그리고 요셉처럼 끌려가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인생의 어떤 고난의 시간도 없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이 있어. 그리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시간 속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 땅에 살아계셔서 충만하신 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그렇게 역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사방을 돌아봐도 피할 어떤 그 방향이 없어.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이 다 우겨쌈을 당한 듯한 그런 느낌이야. 근데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이런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100%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다면, 혹은 하나님 제가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가 볼 수 없다면, 그래서 그로 인하여 내가 나의 어떤 믿음이 견고함 속에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 시간을 정말 귀하게, 정말 빛나게, 정말 아름답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의 그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요셉이 가졌던 마음, 하나님 저에게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해석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문화세를 낳고 그 이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완벽하게 이해돼서 정말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모습으로 평생을 살았던 요셉, 하나님 그 모습이 나의 삶 속에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에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언젠가는 요셉에게 그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어리고 인생의 고난이 없는 이렇게 그런 귀한 형제와 자매들,
그런 자매들은 꼭 이 말씀을 붙들고 가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런 어떤 인생의 어떤 광야의 시간이 없을지라도 정말 요셉처럼, 야, 정말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 모든 인간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조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군요 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어쩜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정말 세워 가시는지,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임을 보이는 것이고, 스스로 확정하는 것이고, 스스로 경험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늘나라의 경험과도 같은 것입니다.